샬롬.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셨는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제가 언젠가 강론에서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이 또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죠. 예, 기억이 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김현철 교수라는 분을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언론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등장하시고 그리고 그가 쓴 우리 책도 소개가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현철 교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가 언론에 소개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책이 이번에 발간이 됐는데요. 아마 작년 말에 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책 이름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경제학과 교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 원래부터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웬 아무튼 뜻하신 바가 있는지 연대 의대 졸업해서 의사생활 하다가 서울대 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인 우리 미국 코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코넬 대학의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홍콩으로 가서 지금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이력만 우리가 잠깐 들어도 와, 이 사람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실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가질 수가 있겠죠. 연대 의대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거쳐서 콜롬비아 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이번에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 과기대 홍콩 과기대라고 해서 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의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는 정말 최상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데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이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 특히 의과대학에서 경제학과로 경제학부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또 완전히 또 새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참 편한 길은 아니지만 의사의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고 그냥 의사하면 될 텐데 갑자기 무슨 경제학에 꽂히셔가지고 경제학을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이력으로 입증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은 이걸 실력으로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가운데 80%하고 20%가 있는데 80%는 운이라는 거예요. 운. 그리고 20%가 실력. 80%가 운이고 20%가 실력. 그러니까 뭐 거의 운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연대 의대에 입학할 때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정말 통과했다고 합니다. 운 좋게. 그리고 미국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할 때도 그 콜롬비아 대학 입학할 때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기가 경제학을 새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것도 뭐죠 유학생의 신분으로 뭐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코넬 대학에
교수로 임명된 것도 교수를 이렇게 임명할 때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뭔가 이렇게 사정에서 빠졌는데 아이고야 그 자리를 자기가 자기의 지도 교수였던 분이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아마 거의 자기가 교수로 임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신은 80%가 운이고 실력은 20%밖에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떠든다기보다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건 간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운이 80% 아니 거의 100%고 실력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득의 50%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경제학 박사시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자기 소득의 50%가 결정됩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그렇죠? 선진국에 태어나느냐 후진국에 태어나느냐 개발도상국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득의 50%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자기 소득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육환경, 어떤 양육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득의 10%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90%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태어나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 그리고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 이러한 거에 따라서. 그렇죠? 악연과 인연이라는 것의 크로스. 그게 나머지 10%. 누구 만나느냐. 그러니까 거의 이거 전부 다 운에 속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거의 100%가 자기 소득의 거의 100%가 뭐래요? 운에 결정된다는 거다.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거 전부 다 뭐 통계학적으로 전부 다 아마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 가운데 새삼스럽게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세계의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소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것만 해도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바로 다른 거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겸손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운이 대부분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 어때요? 겸손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한 자를 보듬을 수 있는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니까 그렇죠? 나 약한 자를 보듬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내가 운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늘 겸손하고 그리고 늘 약자를 갖다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현철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전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머리가 끄덕끄덕 거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갸우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운이 좋아서 김현철 교수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이 주장에 의하면은 어때요?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겸손해야 되고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기 때문에 약자를 갖다가 보듬어 줘야 될 뿐이고 보듬어 줘야 되고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갸우뚱했던 건 뭐라 보냐면은 그렇다면 운이 나쁜 사람들 후진국에 태어나서
소득도 형편없고 부모의 DNA도 잘못 물려받아서 또 양육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악연으로 얽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단지 나 자신은 운이 나빴다라고 그런다면 너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운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운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그가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알고 믿는 믿음. 이 믿음. 이것이 운을 갖다가 어때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운이 나빠서 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어때요? 이 믿음이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어때요?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신문기사를 쭉 읽으면서 저는 결론을 이쪽으로 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운이 나빠서 후진국에 태어나고, 운이 나빠서 부모의 DNA를 잘못 물려받고, 운이 나빠서 열악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나머지도 악연으로 얽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야 되나 이거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때요? 아무리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고 오히려 어때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현재에 있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우리도 어때요?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8장 1절 말씀이죠. 자, 2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삭이 드디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만 제정신을 못 차렸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냐면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누구하고요?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라반 삼촌의 딸들과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조상이 함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조상은 셈입니다. 자, 함과 셈, 함족속과 셈족속. 뭐 이름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뭐 함셈 뭐 다른 게 있나? 아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함의 족속과 셈의 족속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언약입니다. 셈의 족속은 언약의 자손들이고 함의 족속들은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함의 족속은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언약의 자손인 누구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가 있는 동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요. 피신해서 머물러 있는 김에 거기서 아내도 맞이하라고. 언약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왜 이게 혈통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혈통이. 이 셈의 혈통과 함의 혈통. 물론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 이것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왜 중요하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요? 예? 뜬금없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메시아는 어떤 혈통으로 올지. 그 혈통이, 그 혈통대로 와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어때요? 알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혈통이 중요해요. 혈통이.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혈통은 어떻게 흘러가요? 아담, 그 다음에 셋, 그렇죠?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셋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누구로 흘러가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 혈통이. 그렇죠? 야곱 다음에 누구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12아들 가운데서 유다. 그렇죠? 유다 다음에 쭉쭉쭉쭉쭉 하다가 나중에 다윗 다음에는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 예수까지. 그래서 그 예수가 이러이러한 구약의 이러이러한 혈통대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섞여버리면, 이게 막 그냥 혼합되고 섞여버리면은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죽박죽 되면은 그 누구라도 나서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해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혈통이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계룡산 근처에 가서 그리스도 나와, 메시아 나와 그러면은 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던데, 모르잖아요. 혈통이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누구든지 전부 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혈통대로, 언약의 혈통 짝짝짝짝짝짝짝짝, 그래서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혈통에 따라서 오신 누구야?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섞이지 않게 이 셈의 족속이 함의 족속과 섞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삭 자신도 어때요? 리브가 아내 얻을 때 어디로 가서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종을 보내가지고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언약과 언약의 자손끼리,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누구요?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2000년 전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왜?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차지하라고. 결국 이건 뭡니까?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럼 창세기 1장 28절부터 우리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도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도 똑같은 것이고, 이삭에게 언약한 것도 똑같은 것이고, 지금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거, 복을 주신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 차지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그토록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완전한 것들을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자신을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그렇죠, 빠짐없이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네. 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주권자시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속이 되는 도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사역을 우리에게 아주 온전하게 계시해주는 계시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구약시대 때. 그렇죠? 이를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때요? 올곧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좋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다라는 거, 내가 너의 여호와라는 거,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너의 주라는 거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다시 한번 힘내고, 다시 한번 용기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소망하고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서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예? 정말 처절할이 많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죠. 여러분, 아니, 사냥하라고 그러면 사냥가, 그리고 별미 만들어와. 예? 그야말로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에서가 가나안 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예.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마음에 들게 위해서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예? 정말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정말 차절하래 많지. 진짜 눈물 겹도록, 예?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 사기치고, 그야말로 불효자가 따로 없죠. 불효자가 따로 없죠. 그리고 행위로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야지 맞아요. 행위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버려도 그 누구도 거기에 아닙니다, 야곱을 택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행위로만 본다면은,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에서는 얼마나 아빠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랬습니까? 근데 야곱은 아빠 배반하지, 배신하지, 예? 완전히.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시지 않는지를. 우리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 아니, 에서가 우선이고 에서가 먼저지. 에서가 이렇게 착한데. 야곱 이까짓 게 뭐야, 이게. 하는 짓이라고. 응? 이건 아니지. 사기꾼 같은 자식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고요. 그렇죠?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예. 그야말로 정말 이 도덕적인 부분, 상식, 공정,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에서가 먼저고 야곱이 뒤에. 한참 뒤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드려도 이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도 이건 영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깊이 내려가면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한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가 됐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됐죠?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이란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지 아세요? 신이 됐어요, 신이. 신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됐다고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그렇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것을 내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좋고 싫음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다 좋았어요. 뭐든지 다. 근데 타락 딱 하고 나서는 어때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호불호가 아주 명확해졌어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 택하고 에서 택하지 않은 거 뭐예요? 나 불호. 싫어.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책으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구에든지 아무에게든지 전부 다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지. 도저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싫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못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공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영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건 불공정하고 이건 몰상식한 거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고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제가 이게 받아들여진 다음에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선을 그렇게 추구했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고,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성령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겠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안 보시고 택했다라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이 계절의 이 변화 속에서 또 봄이 오나 보다 라고만 느끼실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집중해보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